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성경의 그 본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광야에서라는 성경 이름을 민수기라고 고쳤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얼마 후에 민수기 성경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끝무리의 마지막 부분인데, 애굽에서 나온 직후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헤아렸다고 해서 백성 민자 헤아릴 수를 넣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라고 그랬는데, 이 광야란 본문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나 한문자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아득하고 높고 끝없이 높고 넓은 벌판을 광야라고 그렇게 한문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야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한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40도가 훨씬 넘는 무더위가 있는 곳이지만은 반대로 밤에는 여러분 그 10도 이하로 뚝 떨어져서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햇볕으로 뜨겁게 달궈진 바위의 돌들이 밤에는 기온이 극 강한 것 때문에 바위들이 툭툭 터지고 갈라지고 터진다는, 우리가 그 광야를 다녀온 분들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 바위 밑에는 뭐가 있느냐? 정갈이 살고 있죠. 정갈 같은 독충이 살고 있고, 또 사막급 모래 속에는 지구상에서 3대 맹독을 지녔다가는 불뱀들이 머리만 빠끔 내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짐승이나 사람이 오면은 물면은 불과 몇십 초 만에 신경마비가 돼서 그 자리에서 계급품을 흘리면서 죽는다는 그런 곳이 광야란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러한 이 텅 빈 광야란 곳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사람이 의지할 만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 밝으면 하늘 것이 안 보이죠. 반면에 땅의 것이 어두우면은 하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런 이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요, 지구상에는 3,000개가 넘는 이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 그 인류사에 지대한 이 영향력을 주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모든 이 종교가 미드바르나 광야에서 이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종교란 건 뭐가 있겠습니까?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교가 아까 말한 대로 광야인 미드바르에서 시작이 됐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한 대로 그 당시 이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요, 그 시작할 때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야란 미드바르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때로는 여러분 큰 시련과 시험과 절망이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달려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넘어져서 인생을 나락의 끝에서 끝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정반대로 그 엄청난 시험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 학벌이 많으면 좋겠다. 명예를 말하지만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내가 믿었던 세상 줄이 끊어질 때라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땅의 것이 밝으면은요,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환경 어두워진다거나 아무것도 내 기댈 것이 없으면은 하늘줄을 붙잡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경제, 우리 집 경제는 이 정도만 먹고 살 전혀 염려가 없었다는 그런 집의 경제가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요, 낭패를 보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부부는 항상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전혀 염려가 없다는 그런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하루아침 남남이 된다든지 건강 문제만큼은 염려 없고 끄떡없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덜썩 종합여실에 누워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 자식들만큼 어디다 내놔도 내가 안심하다. 그랬는데 그 믿고 믿었던 아들, 딸이 하루아침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를 그야말로 낭패케 하는 그런 이 기가 막힌 환경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에서 출석을 했는데 한평생 30년, 40년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그렇게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큰 모함에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한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저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람이란 그런 것 평안할 때는요 전혀 하늘을 잘 안 보죠. 근데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땅이 캄캄하게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보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광야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전도 설교를 한 번 하고 돌멩이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유명한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 충만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민수기 성경의 주제가 되는 광야를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철들지 못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 동안은 여러 번 넘어졌고 여러 번 실수했고 때로는 어쩔 때는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사건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와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을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내 속사람이 조금씩 철이 들고 성장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축복받고 성숙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은요 이 세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듦이 없는 창조적인 발전은 없다는 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뱃속에 들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기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동반수반되지 않고는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의 역사는요 반드시 광야라는 어떤 길든지 짧든지 어떤 거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시련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남모르게 당하던 처한 상황이 막막한다거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통수에 걸린 상황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낙심해버리고 포기하죠.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도 어떤 장군도 어떤 그 큰 회사 회장도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목매달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자기의 생을 그렇게 처리하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어려움 없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 누가 조그만 내게 상처를 줬다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듣자 하니까 중국에서 새로운 그 코로나보다도 10배 강한 전염병이 또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그런 그 전염병도 지난번에 제가 레이기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첫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면은 예를 들어 감기라고 하나 콧물이 조금 흐르다가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내적인 어떤 관리가 육적인 관리가 안 되면은 저쪽에서 재채기한 벌써 나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런 거 내가 약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 편하게 사는 건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도 해야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 말씀 봐야 하고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런 것이 개혁적인 역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병든 사람이 골골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시험이면 넘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무슨 죄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제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저 같으면 교회에 지금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가 쌍천동에 살 때에 어떤 분이 하루는 저녁 예배가 끝나고 와서 내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 기도를 좀 해. 무슨 기도냐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무슨 그 창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점포를 하나 갖고 싶다고 그 기도를 꼭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일을 계속 몇 달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아무런 뭐 대답 응답도 없고 또 그분 역시 어떤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 그 기도합니까? 그래 무슨 기도요? 그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나한테 부탁을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뭘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부탁을 해놓고 뭘 내가 부탁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는 그게 다르거든요. 간구는 우리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채플에 꺾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인데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왜? 내가 포기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더라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인내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 말을 반복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경륜이 기다리고 참으면서 경륜이 쌓여가면서 진짜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체질을 우리가 연마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힘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힘들지 않고 애기를 뻥뻥 난다. 여러분 그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니죠. 뭐든지 귀한 것일수록요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때로는 누명도 써야 하고 눈물도 나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크든지 적든지 하려 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 나 역시도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왜 성질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약속을 믿는데도 기다릴 줄 몰라서 도태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다는 것인데 왜냐? 여러분 그건 기다릴 줄 모르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무리 힘듦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 일에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내가 다지면서 말씀 앞에 묵묵히 기다릴 줄 알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멘 했는데도 기다릴 줄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기다릴 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민수기를 대표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3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특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쳐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문구 속에 굉장한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평소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체질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으면 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을 쳤다 했고 또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했다고 그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가 명하신 뭡니까? 직임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에서 진을 쳤다는 말씀 왜 먼저 나왔을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하루길을 걷고 하루해가 저물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 제사장이 먼저 양강나팔을 뚜하고 불었는데 그 나팔은 반드시 염소뿔로 만든 나팔로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을 좀 옆으로 빼면은요, 그 염소, 순양 나팔의 전통이 어디서부터 생겼다 하냐면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변제로 드리는 그 장소에 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어느 누가 함부로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도무지 인간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응답 대꾸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늙은 아버지가 어린 이삭을 데리고 산밑길을 걷고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을 때 100세 된 아버지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목에 칼을 막 대고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네가 네 독자 이삭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게 드리려고 순종한 것을 보니 너 이전 너가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상으로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도 이 시험이 있고 내한테도 있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그러니까 저울질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란 말. 네가 그동안 나와 동행했고 네가 내 말을 들었잖아, 내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은 사람이란 누구에나가 있는 정욕이나 혈기나 인간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인데, 이 경우 신약 성경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놓고 그 다음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기 욕심 탐욕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기억하십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하고 내가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건 테스트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러분 대학 졸업한 사람이 1년에 수십만인데 그 사람이 다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러면 헌금을 좀 보내면서 목사님이 이런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문제가 있으니 좀 기도해 주소 그러면서 그 기도 부탁을 했거든. 그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대학 졸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대기업 들어가고 다 공무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면 속에 어떠한 실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거 보고 그걸 뭐라 한다? 그걸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공무원 임용이 되고 회사에 문이 열어지는 거.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반드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들 이삭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순종해 드리니까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여호와 이르라 숯불에 걸려는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들 대신에 죽였다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념소가 그냥 순념소가 아니라 신약에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준비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순념소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반드시 순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할 때나 또 멈출 때나 그 나팔이 소리를 내는 거지만은 그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순서.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하루 종일 행진하다 저녁이면 쉬는 것이 먼저였다. 먼저였다. 그 다음에 아침에 또 행진을 했다가 저녁이면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언제나 오늘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문화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항상 저녁이 먼저 나오는 왜? 그러면 저녁이 왜 먼저 나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안식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안식.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언급한 대로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를 끝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렌다를 보면은 반드시 썬데이라는 주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오죠. 반면에 어떤 달력을 보면은 월요일이 먼저 나오고 주일이 맨 끝에 나오는 그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뭐가 먼저 나오고 원칙이라고요? 안식이 먼저 나오고 편안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나온다는 거.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어떤 당부를 했냐면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부터 시키지 마라.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초신자가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초신자들은요 굉장히 열성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일부터 말씀부터가 아니라 예배부터가 일부터 배운 사람들은요 나중에 비평을 굉장히 잘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한 1년이나 1년 반쯤 지나다가 여러분 뭔가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 번아웃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방 시험이 들어가 교회를 이제 예배를 한 번 받고 두 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라도 그런 사람의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간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껌 씹듯이 암흑의 권사 때문에 또 누구는 또 우리 사모님이 어쨌다고 그러고 어떤 누구 장로가 목사가 어쨌다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갈 때는요 껌을 씹듯이 씹으면서 교회를 나가더라는 것이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합리화되잖아요. 반드시 씹고 나갑니다. 그럴 때는 참 억울함이 많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러려니 해야지. 목회자라도 그러려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정신위생이에요.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분명히 사람이 많아요. 상처가 생깁니다.
분명히 내 시간 드리고 내 재물 드리고 그렇게 봉사 헌신했지만은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잠언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단 말이 있습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도 없고 돈도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가 없으니까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말썽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차연이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야지 그걸 꽁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그걸 누구한테 참소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해를 보면 내가 먼저 해를 봅니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사람 위장이 항상 고장 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진을 치는 것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진을 칠 때는 항상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진을 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은 여호와의 명령으로 진을 쳤으니 잠을 잤으니 안식했으니까 그 다음에 행진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으로 직임을 지켰다고 그래요. 이 말은 각자가 맡은,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부부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나름 주어진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참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방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아주 찬양을 잘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찬양단으로 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쓸쓸하네, 주차를 잘해. 여러분 주차하는 데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 사람의 직분,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가를, 여러분 그 은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직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직분을 줬다는 거.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바람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지만은요, 바람광야란 지역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람광야란 말은 바람광야가 어디냐?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앉은 오른쪽이 애굽 땅이라면은, 자, 왼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목적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오려면은 반드시 홍해라는 바다를 통과해야 했는데, 그렇다면은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강단이 여기가 뭐가 되겠느냐? 오른쪽이 애굽이고 왼쪽 끄트머리가 가나안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죠. 다시 말합니다. 오른쪽이 애굽이고 왼쪽이 가나안이라면 이 강단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도 건넜지만은 이 광야에 있는 사람 아직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도 직선거리로 하면은 요단강까지는 무려 400k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400km라면은 젊은 사람 거리로는요 한 열흘이면 걷는다고 그래요. 하루 100리 정도니까 40km. 그러나 나이들은 늙은 사람이 할지라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시나이 사막을 이스라엘 통과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40년이라 40년. 왜 40년이 하냐면은 그게 훈련 기간이었다. 훈련 기간.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과되지 않으면 또 반복적으로 또 하고 또 합니다. 어제 했던 걸 또 하고, 우리 송어가 지금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제 했던 거 잊어보면 또 암송을 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훈련의 책이다. 민수기 성경 주제가 뭐예요? 훈련의 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수록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는 훈련이 이 훈련.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끝이 좋지 않고 쉽게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 뭐냐? 창세기 시작은 여러분 말 그대로 창세기 시작은 시작의 책이죠. 생명의 시작. 그럼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레위기 성경인데, 레위기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거룩한 생활의 책이다. 생활의 책. 그 다음에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반복합니다.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목사님이 됐다고, 내가 장로님이 됐다고, 내가 뭐 권사가 됐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거룩하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40일 철야를 하고 금식,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거룩은요, 훈련이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거룩해도요, 아무리가 코람대오를 입에 달고 살아도요, 훈련이 없는 코람대오는요, 지식일 뿐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이나 힘든 과정을 단계단계로 그 사람에게 영적 수준에 맞게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단 말이에요. 늘 제가 말하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가벼운 이런 아령 가지고 야야 한다고 근육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그것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나도 몰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훈련은요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의 축복이 크다 그러면은요 주시전에 반드시 그 상상도 이해가 안 되는 훈련을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래 취미로 우리를 훈련시킬까? 우리가 어려울 땐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한 번씩 빠져도 괜찮고 11조 도둑질해도 전혀 괜찮고, 그냥 함부로 살아도 끄떡없이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해. 그러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사사건건 문제들이 뻥뻥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이 지 맘대로 아버지 양을 키울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가 와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죄도 없고 잘못한 것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리 피하면 쫓아오고 저리 피면 쫓아오고,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3,000명의 특공대가 여러분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그 기가 막힌 역사가 안수받고 나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한다 말이나 하지 말지, 왜 22열이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왜 40년이라는 광야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뭐냐?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을 주면은, 여러분 솔로 보십시오. 그릇이 안 되는데 아버지 후광으로 복을 받으니까 몇 쪽은 못 가서 엎어지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러기에 민수기 다음이 나오는 성경이 신명기 성경인데, 신명기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축복의 책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책. 그렇다면 축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성경을 일컬어서 안식과 축복의 장이라고 이렇게 그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람광야 광야가가 나왔는데, 바람광야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아는 것 같은 우리가 신학교 가서도 제가 물어보면은요, 하나하나 칠판에 써가면서 해도요 대답을 못해요. 어쨌든 아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광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여러분 한 18개월 2년여 동안 잠시 거기서 율법 받는 기간에 머물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인가 하면은 바람광야의 한 지역 이름인데, 그곳에서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하루 길만 더 가면 마침내 요단강가에 이르는 지역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바람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겨우 하루 길을 남겨둔 가운데 이스라엘 큰 시험에 여러분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요,
언진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과 내게 언진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요 바람광야가 똑같은 상황에 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430km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요단강 그 강변까지를 400km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예로 든다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그 직전까지를 과천이라고, 과천까지 왔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의 경우를 말하면은 부산에 출발해서 문경세제 넘고 걷고 걸어서 드디어 여러분 과천까지 와서 과천에서 1박하고 그 다음날 과천 고개를 넘어서 말죽거리 그 아래에서 한강 그 나룻배를 타고 한양에 들어갔다. 우리가 옛날 그 책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천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민족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아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모세가 뽑았냐 하면은 각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날쌘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이름하여 정탐꾼 12사람을 차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 12명이 정탐을 하고 몇월 만에 돌아왔다 했냐면은 25절입니다. 25절 6절을 제가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몇월 만에 돌아왔다고요? 40일 만이어서 여러분 20일이었으면 20년에 끝났을 겁니다. 40일이어서 나중에 그게 하루가 1년이 돼가지고 40년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문제는 똑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은 땅 같은 시간에 정탐을 해 12사람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는데 서로 다른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가 있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가 먹어야 할 밥이다. 이런 반면에 나머지 10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싸그리 다 죽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1절 13장 31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도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이 어느 편 보고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운명이 정해지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자, 민수기 14장을 제가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 참고할 건 본문에서 회중이라는 여러분 원문에는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말이에요. 칼.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 칼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번역이 되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온 교회, 우리 식으로 온 교회의 식구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철야기도를 했을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식 떼주고 다 죽는다. 그게 슬퍼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공동체나 일이 안 되려면은 꼭 먼저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달 직장 생활에서 보수를 받는 것도 어려움과 땀 흘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은 그걸 우리가 한 달을 견디지 못하죠. 머리는 정말로 그 지혜로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만 조금 자존심 상하면 에이 나 뭐 안 돼,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렵고 힘든 일 그 이면서 반드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일이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가 끝낼지라도 가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부정적이 돼버리면은요, 가정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 국가는요, 교회도요, 후퇴하고 마는거예요. 절대로 그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은 교회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은 점차 극단적으로 가는 걸 보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말은 우리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차로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엎드렸다고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민수기 14장 7절은 뭐라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족에게 말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탐한 땅은 심히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참, 근데 아까 말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여러분 12사람이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죽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름 땅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럼 왜 이처럼 엉뚱한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을까? 8절 말씀이 우리가 궁금증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끄우리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과거의 말이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살아 역사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든지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내 지식, 내 경험, 상식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계획하고 꿈꾸면은요, 안 됩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망하는 역사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내가 경험한 바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응답이 주지 않은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은요, 죽어도 산다는 의미이고 나는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지만은 세상적인 경험, 세상 사람의 상식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30대 젊은 청년들 중에서 68%가 이 나라에 살기 싫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그 설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보고가, 그런 설문 앙케이트가 나왔을까 보니까 여기가 다 아는 거죠. 이번 대통령은 이재명이나 민주당 그 정권이 한 꼴을 보면은요, 그럴 수 있겠다. 응?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청년 중에서 유행어가 삼포 시대가 있다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삼포 시대가 첫째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이런 봤네요. 포스코 같은 그 대기업에 이런 큰 거 어마어마한 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실수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갑을 종번이 끼하는데 전기를 다루면 장갑을 안 꼈대. 그 사람 현장에 죽었어. 사람 하나 죽었다고요. 직장 문 폐쇄했다고 오늘부터 직장 문단 나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는 일을 아시죠? 노조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어떤 사무소 기물을 부쉈다 하더라도요 그걸 청구를 못해. 이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된지 모르지만은 이 말이 국회에서 민주당에 나오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나간다고 지금 이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 한 가지 더 기가 막혀. 내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 시범적으로 이 공사주의처럼 배급을 준다. 배급을 준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을 줄 모르죠. 공산주의가는 이런 말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탈린이 신학교 4학년 때 목사 되기 직전에 학교를 중퇴하고 권력자가 되어서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자기 신상 개인 명세서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전과사범이고요. 그 국무총리 집안이 예수쟁이고, 특히 국무총리 형님이 김민웅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이 사람이 CBS에서 성경부 가르쳤던 이런 목사거든요. 촛불혁명 부총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광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나라 사랑하는 점에서는 김민웅 목사하고 정광 목사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당,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소속된 사람이 아니지만은 적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끄고 저것도 끄고 하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러다 말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돼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